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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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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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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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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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내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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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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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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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얘기하고 귀하다.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자유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절경케 하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을 늘 인정합니다.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훈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살아 기뻐하고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고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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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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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손이 임하셔서 기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오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섰던 욕심과 교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들이 찬양 그대로 순종의 삶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잘 깨달아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또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천천만만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캐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귀로만 하나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육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고 태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고린도후서 이제 마무리 부분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해년마다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왔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장을 보시면 돼요. 성령장. 보시면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도 쭉 봐보시고 사도행전도 쭉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최고의 말씀은 우리가 텍스트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마무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잘 청정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녹이고 내 심령이 더욱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고린도 후서, 이것을 이제 잠깐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 한번 훑은다는 생각에서 한번 쫙 훑어보고 마무리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오고 가는 지역이 여기 고린도 지역이죠. 돈이 많다 보니까 향락의 도시고 여러분 또 사치의 도시이기도 하고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죄가 여러분 정말 득실득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죄가 득실득실해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고린도 지역 왼쪽에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갱그레아 이런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동방 지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동서무역을 중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부터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어요. 고린도 지역이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부자의 도시였어요. 부자. 그래서 338년 BC 주전 338년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필립 이 필립 2세 왕이 고린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2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잖아. 알렉산더 제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되면서 헬라 제국의 문명권에 속하게 되고 이 지정학적인 그런 이치 때문에 그러한 이점 때문에 헬라 제국에서도 굉장히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요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분석학에서 여러분이 웨디푸스 콤플렉스, 오디오푸스라고도 하죠. 이 오디오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오디오푸스도 이 고린도 지역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보면 고대 서양의 건축 대표적인 양식의 그리스 건축이 있고 그리스 건축 그리고 로마 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도 우리 예전에 잘 나온 문제인데 그리스 건축에는 여러분 주로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도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도 신전이 12개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있을 수도 있겠죠. 신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된 게 그리스 건축이었는데 이 기둥 형태에 따라서 도리아식이 있고 이오니아식이 있고 코린트인데 이 고린도식이다 이 말이에요. 코린트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서양 건축 양식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코린트식, 다시 말하면 고린도식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진짜 화려했던 도시죠.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BC 주전 144년에 로마 제국에 누구 장군이 나오냐면 문비우스 장군이 나와요. 이 문비우스 장군이 이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그리스가 대단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 여러분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도시가 위협이 될 것 같아, 자기들에게.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그 도시 파괴해버립니다. 고린도 지역을 파괴해버려요, 고린도 도시를. 그 좋았던 고린도 지역을 파괴시켜버려요.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문비우스 장군이. 그런데 다시 주전 44년에 100년 후에 로마의 실력자가 나오죠. 누구? 시저.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오잖아요. 시저. 이 시저가 그 고린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정말 좋다는 걸 꿰뚫어 보고요. 고린도를 다시 재건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가? 시저가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고린도 전후서로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해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전 44년부터 고린도를 다시 재건해가지고 고린도가 제2의 전성기의 지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의 행정구역상 아가야,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다면 아가야는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한 것처럼 도요, 도. 그래서 아가도 그렇게 하면 돼. 아가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가야 도의 행정 수도가 바로 뭡니까? 고린도 지역이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목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된다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60만 명이라면 여러분 큰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이 목포 지역의 3배지 않습니까? 큰 도시였어요. 대단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여러분 12개의 신전이 있었잖아요. 이 신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딴지들이 득실득실한 거잖아요. 우상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누가 있어? 여사제가 있어. 여사제가 여러분 1000명, 2000명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여사제가 뭐냐?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 이제 밤에는 고린도 도시로 와가지고 장녀 역할을 해요. 장녀 역할을.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 도시가. 예.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했고 사치의 도시고 영적으로 완전 칠흑 같은 암흑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AD 51년경에 주후 51년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겨울이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담지로 들어갑니다. 한 줄기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명을 감당하러 주님이 굴로 쏙 보냅니다. 고린도 쪽으로 쏙 보내버려요. 사도 바울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이 고린도 지역까지 갔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성령.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인력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내가 가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살아와 봤을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를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 과거의 그림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때는 몰랐는데 뒤로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성령이 하셨네를 고백하는 거죠. 다소 출신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교 청년으로서 젊은 청년으로서 여러분 활동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얻고 신임을 얻었습니까? 잘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렇게 여러분 싫어했지 않습니까? 예수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해가지고 자기 손에 여러분 피를 묻히지 않고도 자기 손에 코를 묻히지 않고도 코를 풀 수가 있었고 여러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극성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거 사도 그때는 사도야가 아니었잖아. 저 사울이잖아요. 잘 써먹어야 되겠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신뢰한 거죠. 신임하고 힘도 줘버리고 막강한 힘을 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마스커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뭡니까?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바울의 인생 그리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야지 고린도전서 전후서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것처럼 눈이 동그랗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랬었죠 하면서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즉시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뭡니까 정말로 예수를 묘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묘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다마스커스가 왔는데 진짜 예수가 있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진짜 부활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네. 이걸 안 거예요. 알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탁탁 털고 이제 뭐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증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예수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네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에 강주리에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근처에 강야로 갑니다. 누가? 사도 바울 혼자 가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영성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고독한 길을 가는 거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파란만장한 삶을 공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가가지고 마귀의 힘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파란만장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결단하시고 알고 이 길을 가셔야지. 여러분 대충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셔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서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아먹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영성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 잘릴 때까지 순종해버리잖아요. 오늘 소연이가 순종이라는 걸 찬양했는데 그래요. 신앙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3년 동안 영성훈련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사도들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저 바울 저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저 거짓말로 회심했다고 말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믿어준 사람이 아니야. 진짜 지금 바울은 지금 사울은 변화됐어. 내가 인정할게. 내가 보증 쓸게. 해가지고 바나바가 보증을 써놔요. 보증 써가지고 오케이 알았다 하고 인정한 거죠. 근데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야지 말이죠. 유대인들이 나 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어버린다 하면서 40몇 명이 40명 넘게 여러분 으쌰 데모를 하는 거야. 저 바울 나 죽기 전에 나 밥 안 먹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을 내놓다간 사도 바울이 암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향으로 보냅니다. 잠시 동안 저 유대인들이 조금 좀 뭡니까 시켜 있을 때까지 그냥 가서 집에 고향에서 조금 좀 있어라. 다시 다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무려 몇 년 동안 고향에 있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피가 뜨겁게 여러분 끓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요 죽여놔버려요. 고향에 다소에다가 꼼짝 못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공부 잘했죠. 머리 똑똑했죠. 그래도 말 못한다고 해서 말 잘하잖아요. 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13년 동안 묶여 있으려고 여러분. 아는 것도 많고 잘 나간 것도 많은데 묶여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 일도 많았을 건데. 근데 13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쓰셔야죠. 쓰시지 않으니까 꼼짝 말하고 13년 동안 있게 되는 거죠. 죽은 듯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럼 이 교회로 목회자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 목회자를 지금 보낼까? 누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가? 의논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나바만큼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바나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바나바 담임 목사님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바나바가 여러분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생각했겠어요?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13년 전에 네 먼저 가 있으라 하고 다소에 있는 이제 뭡니까 사울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뭡니까? 같이 하자. 같이 공동 목사로 하자.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험한 산을 건너서 도둑도 몇 번이나 강도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는 곳을, 험한 곳을 건너서 바나바가 건너서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 목숨 걸고 왔어. 나랑 공동 목회하자. 얼마나 좋아라 긁었어요,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목회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온 거예요.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1년이 됐어요.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두 담임 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는 어디로 보내냐?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그때부터 1차, 2차, 3차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선교 여행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면서 누구를 데려가죠? 마가라는 청년 데려가잖아요. 예, 마가라는 청년. 근데 이 마가는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 마가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복음 쓴 사람이 그 마가도 되고 요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 뭡니까? 마가고 히브리식이 요한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넵시오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넵시오스는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정확하게 말하면 사촌 동생입니다. 마가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을 수용자로 삼아가지고 바울과 같이 이제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때 처음으로 선교 여행지를 어디를 뽑냐면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는 사이프러스 섬을 여러분 택하지 않습니까? 이 키프로스 섬이 어디예요? 구브로 섬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를 제일 먼저 택한 이유가 있어. 뭐냐? 바나바 고향이었거든요. 자기 고향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고향부터 먼저 전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요는 자기 가족부터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고 누구를 전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살라미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바보를 거쳐서 지금의 터키 버가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버가에 도착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바나바보다 누가 먼저 많이 이름이 나오냐면은 바울 이름을 더 앞세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선교 때는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 바나바보다 사울이 더 잘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 그래서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행선지로 잡았던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타우루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무슨 산맥을 건너야 되냐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건너야 되는데 그 산이 기가 막히게 험산줄령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여러분 거기가요 깊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강도들이 겁나게 많이 거기서 출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위험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학자들은 여기 이 산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 가면 자동차로 가면 얼마나 산이 까픈지 여러분 토한다고 다 멀미한다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미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험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버가에 내려서 바울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다는 그 사실을 이제 누가 알았냐? 청년 마가가 한 거예요. 사촌 동생 바나바 사촌 동생이 한 거예요. 와, 저 힘든 곳인데 저희 가다가 강도 만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고 갖다 도망쳐버리라고 도망가 버렸어. 가다가 도망쳐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게 도망치면 여러분 뭐가 돼버려요? 마가 꼴이 돼버려요. 그건 되겠어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근데 대만은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영원히 안 돌아와 버려서 대만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지나가 버리는 거죠.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더베로 여러분 다 한번 들어봐요. 더베로 지나서 다시 와가지고 아달리아에 가가지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AD 46년에서 48년까지였어요. 46, 47, 48. 예. 46부터 하니까 47, 48.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간 때가 주 45년 때였고 1차 선교 여행을 46년에 시작해가지고 2년 만인 48년에 끝을 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그리고 그 다음에 49년이 되었는데 바나바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세웠던 교회들이 도대체 잘 돌아가고 있냐, 잘 못 돌아가고 있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이때도 바나바가 야 우리 사촌 동생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뭔 소리냐 또 도망치려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버립니다. 피 터지게 싸워버립니다. 그래서 네 갈 길은 네 데리고 가라. 마가 데리고 가라. 나는 그냥 신라 데리고 갈란다. 여기서 결별해버려요. 그래서 선교여행지가 여러분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1차 선교여행지였던 구브로 그쪽으로 내려가고 바울은 거꾸로 신라라는 청년을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으로 갔던 더베와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인근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무시아까지 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유럽은 아예 이 사람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나 안중이 없습니다. 유럽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거하려고 했거든요. 유럽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시아 쪽 터키 반도, 지금 터키 반도 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만 했어.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이 막으셔서 성령이 막으셨어요. 막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것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갔다? 드로아로 갔다. 그런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로 오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안 그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요. 그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쪽이 다 유럽도 여러분 다 로마 제국 땅이었어요. 그때는요.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어 거기서. 그래서 유럽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누구였죠? 루디아. 최초로 여자가 유럽에서 여러분 유럽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루디아가 최초로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게 유럽의 중요성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구나.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아비볼리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여러분 고린도까지 지금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내가 갈란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쪽으로 그런 인도하심을 하다가 결국 그까지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넣으셨다는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쩌고 그냥 어디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그림을 보십시오. 과거에서 지금까지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맞춰봐요. 10대 때의 그림, 20대 때의 그림, 30대 때의 그림, 40대 때의 그림, 50대 때의 그림 한번 그려봐요. 그 조각들을 그려보세요. 맞춰봐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어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번 보세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었을까요? 그게 은혜고 기적인 거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 언제부터냐? 49년도부터 52년 사이에 했었는데 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가 언제였냐? AD 51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 전에 6년 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년 전인 5년 전에도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하라고 여러분 출발하는 그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고린도 여기까지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마가가 되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있진 않아. 그리고 또 대판 싸우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싸운 것도 모든 것이 합력까지 손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묘막청이시다는 거죠. 신묘막청.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마가 그 나쁜 놈이야. 어디서 아무리 힘들다고 말이야. 끝까지 같이 달려가야죠. 어디서 힘들다고 그만둬.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씩씩거렸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를 다시 부르잖아. 내가 미안하다. 나 그때 몰랐는데 나 철이 좀 없었는가 보다. 근데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네. 예, 결국 네가 떠났기 때문에 또 이런 결론이 왔고 내가 고린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마가를 데리고 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많이 마가가 여러분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누가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 이렇게 좋게 연결이 된 것이죠. 뒷바라지까지 그렇게 옥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손길을 펼쳤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 교회 지역이 그렇게 우상단지의 그 지역이 여러분 사치의 도시에 향락의 도시에 12개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여러분 창녀가 1, 2천 명씩 여러분 밤이면 나와가지고 막 남자도 홀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셔가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짓게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이제는 인생이 삐그덕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뭔만 생각나냐? 내 의가, 나는 정말 잘났어. 나는 정말 잘해야 하고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은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곳이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긴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성전인데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잘나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나 잘났어 네가 잘나다 내가 잘났지 그러면서 여러분 파가 여러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뭔 파예요? 내 파가 더 잘났어야 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훨씬 좋았어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가 엄청나게 아팠을 거예요.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51년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문제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 저기서 발생 우죽순하게 발생된 거예요. 문제가. AD 49년부터 52년 걸쳐서 2차 선교 여행을 끝낸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52년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58년까지 6년이 걸렸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머무르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머물러요? 거의 2년 반, 2년 정확하게 6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소식 들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 시끄럽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 이야기 들은 거예요. 막 대립이 일어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쌈박질 한대요.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서 세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 여러분 이런 타락이 여러분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여러분 타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 편지를 또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전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놓고도 여러분 고린도 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AD 55년경에 뭘 또 씁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두로 권면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여러분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부활 논쟁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보면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그걸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계속 있는데 디모데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 보고 권면하고 고린도 전서가 전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 고린도 전전서에 그 편지를 보고도 그리고 눈물이 편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도 보고도 나를 보고도 미처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시끄럽습니다. 더 시끄러워. 그 소식을 들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거짓 사도들 들어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시켜버린 거예요.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가짜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양떼들을 물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야 여기서 피 질질 흘리고 저기서 피 질질 흘리고 양떼들을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복음에 여러분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들을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진짜 바울을 여러분 사도를 여러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짜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짜들이 사도 바울 저 가짜다. 가짜가 진짜를 가짜다고 한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를 가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도 바울 추천서 있냐? 추천서도 없지 않냐? 스스로 자천한 것도 없지 않냐?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가짜니까 그러지 않겠냐? 우리들은 봐라, 요 봐라. 자천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도들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미혹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거짓 사도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거짓 사설이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미혹시켜버리니까 교회가 붕괴돼버리는 거죠.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문하잖아요.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도 말들 안 들어. 미혹돼가지고 안 들어버려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도 안 들어버려요. 아예 대꾸도 안 하고 문전 박대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갔다가 또 바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눈물의 방문이었어요. 배척당하고 온 거죠. 왜요? 다 거의 다 미혹이 돼가지고 가짜 사도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여러분 AD 56년경에 다시 써서 보낸 편지가 여러분 근심의 편지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냈다고 한 흔적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분 남겨두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세 번째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 편에 보냅니까? 디도 편에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하고 뭔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 그리고 근심하면서 썼다고 해가지고 근심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해져 있는 그 작정된 시간대에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왔어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안 와. 그러니까 또 걱정해. 뭔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해요. 말도 또 안 들을까? 이 편지까지 썼는데도 안 들을까? 예,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여러분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드로아에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 기다리기 힘들면 뭡니까? 막 박차고 가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 마게도냐로 가버린 거 마게도냐로.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디도를 만나게. 근데 이때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들어? 좋은 기쁜 소식을 들어.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님 그 편지를 보고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마게도냐에서 보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후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다 탔을까요? 사도 바울의 애간장이.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애간장 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애간장이 탄 거야, 애간장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듬해 57년도에 고린도를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로마서를 써 보낸 뒤에 58년도에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써 보낼 때 고린도후서의 주제들이 뭐예요? 자신의 사도됨이에요. 사도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사도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함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건 이유로 나는 사도다. 난 사도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니기들이 진짜냐? 니기들 가짜지? 내가 진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니기들 목숨을 걸어봤냐? 너네들 주머니만 생각하고 있잖아. 주머니 돈 들어온 것만 봉투 열렸네 하면서 돈 들어올 것만 생각하잖아. 나는 그러지 않다. 너네들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봤냐? 도망가잖아. 이리가 오면 너희 도망갈 거잖아. 난 내 생명을 걸고 고린도 교회를 지켰어.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사도냐? 누가 진짜냐? 너희들 그런 추천사 하나 있다고 자천사 하나 있다고 자랑하냐? 그것이 무슨 생명을 구원해 줄 수가 있어? 나는 추천서도 그 하나도 없고 자천서도 그 하나도 없지만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짜 사도냐? 이야, 기가 막힌 사도의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양떼리에서 생명 바친 자가 진짜 사도 아니에요? 진짜 목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또 뭘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너네들 진짜 회개했다고? 좋아. 회개했다고 지금 디도를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 있지? 헌금 있잖아. 선교할 거, 그 구제헌금. 그 후지부지했던, 중단해버렸던 그걸 완성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흉년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했던 형제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보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잖냐. 그래서 너희들이 시작했는데 마무리 끝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말은 해놓고 다른 교회,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정령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냐? 끝내줘라. 구제연금 마지막 너희들 말 책임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냐? 거짓 사도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도 있지만 가장 무겁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가짜 사도들이요. 경계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거짓 교사 조심해라. 나 거기 가서 가만 안 두겠다. 너네들이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너네들도 가차없이 쳐내릴 것이다 그래요.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강도의 구례를 만들면 엎어버렸거든요. 척결의 날 쫓아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짜들을 축출해버리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네.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짓자들은 여러분 쫓아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많은 양떼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 일을 쫓아내야 된다. 일을 쫓아내야지요. 그래야지 양떼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쫙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까지 여러분 다 살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이 고린도 전후서가 후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일곱 교회 샘플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요. 목회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가짜가 왔을 때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짓밟아버려서 일이들이 와가지고 가짜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 사설을 갖다가 퍼뜨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거 가짜인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다면 일이가 왔을 때 가짜가 왔을 때 그거 가짜인데요? 쫓아내야 되겠네 하고 쫓아냈으면 될 것인데 그런가 어쩐가 그래요?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똑똑해져야 되고요.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뭘로 성숙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비실비실해갖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설교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쓰고 읽고 보고 선포하고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목사 말 한마디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 목사들 보면 여러분, 그 목사를 보면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여러분 윤리적인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 보면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인을 대통령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의 수준을 보면 여러분 그 지역의 주민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뽑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목회자도 욕을 얻어먹겠지만 그 목회자를 선택한 교회 성도들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누가 그걸 선택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죽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잠깐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은 입맛을 쓰지만은 영원한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당장은 나에게 단 것이 좋아가지고 그걸 선택해서 당뇨병 걸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합병증 생겨서 이것저것 생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당합니까? 사탕 하나 유괴당하는 거예요. 사탕 줄게! 그러면 3살짜리가 쫄쫄 따라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사탕 줄게! 사탕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뭐뭐 줄게! 그 사탕 발림에 여러분 다 속아서 여러분 사단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 줄게! 돈 얼마 줄게! 이 가자부스러기 초코파이 하나 몇 개 줄게! 당장 먹을 때는 배가 부르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괴당해버린 거예요. 내 영이 유괴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구별을 못해. 그래서 사탕 줄게 하면 그 사탕만 보고 가버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래 죽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 수준입니다. 그 교회 수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서 여러분 조옥순 목사는 당연히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근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전투에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천국 들어간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문을 열고 갑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전도해 보면 그래요. 나 천주교인이요. 나 성당 다녀요. 뭐 성당이 구원한가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가 구원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이리 와. 문 열어줘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의 문고리는 내가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뚜껑 열어봐야 돼. 저와 여러분 신앙.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고개를 쑥 내밀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 나는 이런데, 나는 뭔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뭔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나는 뭔데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모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불어버리면 너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거야, 이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영혼은 주님께로 가. 그리고 영혼과 다음에 부활체가 함께 만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무엇을 또 알아야 되냐, 여러분. 양과 이리를 구별해야 돼요. 에? 여러분, 양은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거 양이 하도 고집이 세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팡이를 만들잖아. 지팡이를 해야 또 저기 늑대가 왔는데 늑대 쪽으로 가자, 니 잡혀먹으려고 하고 막 지팡이 던져버리잖아요. 막대기를 던져버려. 막대기 던지면 오메 하고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 양들이. 그리고 또 지팡이가 있어. 지팡이는 뭡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를 너 어디가? 그 목줄을 끌고 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되지 하고 끌고 오는 거, 가깝게는. 근데 막대기는 뭡니까? 너무 멀리 있어. 그러면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란 거야, 양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때는 그 양을 지켜야 돼. 근데 그것이 양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님, 한 마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며요. 한 마리의 양은 괜찮아. 그러나 그 사람이 양이 아니고 일이면 쫓아내야 돼. 다른 양이 잡혀 먹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목사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안 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일인지 양인지를. 양은 품어야 돼 끝까지. 그러나 일에는 축출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갈 때 다 내 손으로 축출하기 전에 너네들 알아서 다 아닌 것은 다 하기를 바란다고 고린도후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아닌 것은 일을 가지고 양이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은 어찌됐든지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찾아다니십니까?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찾으러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뜨거운데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식사는 주님 뭐 잘 주셨어요? 내 식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 밥이다 그러잖아요.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괴범 보면 도망쳐야죠.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만 여러분 유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들 어른들도 여러분 인신매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토록 엄격했던 것은 그들은 양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양떼를 노략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고 맞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달래도 받다가 뭐라고도 받다가 편지를 보내받다가 눈물의 편지를 보내받다가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애간장을 다 녹인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그 양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 어떤 욕을 들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떼를 한 사람이라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양떼와 이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같이 함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이루어 가야 돼요. 거룩한 공교회로. 우리 좋은 교회도 이리가 왔다.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왔다 쫓아내야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죠. 안 싸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교회가 나아질 수 있고 그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문제 있었냐? 망각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교회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 확인만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형이죠. 두 번째는 뭐래요? 온전하게 되라 명령형이죠. 세 번째 뭐래요? 위로를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명령형. 다섯 번째 평안하라 명령형. 너희들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강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명령한다고 해서 됩니까?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가 됩니까? 이렇게 하라 해서 위로를 받아라 해서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보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강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믿음. 내가 좀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요. 내 몸도 좀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져도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는 자에게 이거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자에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평안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사랑 안 해요. 누가 다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누가 사랑한대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내 규례를, 내 율법을 순종하고 거하면 이리리리리리리리 축복할 것이다. 너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하면 이렇게 저주할 것이다. 저주가 더 많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조건부의 사랑이지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누가 무조건적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은 조건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걸 믿고 기뻐하면 또 하나님이 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10대의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봐봐요. 20대의 그림을 봐봐요. 30대의 그림을 한번 쫙 봐가지고 조각조각해서 붙여봐요. 그 조각조각이 모여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인생이 모아져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 조각조각이 모여져서 한 인생의 완성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생각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잘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갔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정말 희귀한 도시에 잘 살고 돈이 많았고 막 했었던 그냥 삐까뻔쩍한 건축물도 삐까뻔쩍한 그런 건축물이 세워졌지만 지금은 어떻겠나요? 다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 흔들어 버려가지고 다 폐허로 돼버렸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든 뭐든 그렇게 웅장하고 우아했던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거 다 여러분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그러잖아. 말씀 위에는 없어요. 꽃이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여러분 풀도 다 시들어버리고 꽃도 다 시들어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흙으로 다 날아가 버릴 것이에요. 결국 남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살아냈던 그 순종함이 하나님께 남아가지고 그 남음의 결정체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 곳에서도 우리의 육체의 옷을 다 벗어 던져보고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 부활처럼 입고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계실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고 조금 서글프고 몸이 좀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패스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 좋은 것도 지나가, 안 좋은 것도 지나가, 아픈 것도 지나가, 안 아픈 것도 지나가, 건강도 지나가,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함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다 끝나. 있을지어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끝을 해줘야지 한국 사람은. 그래서 있을지어다 했다고 왜 또 반말하냐? 왜 반말하냐고? 왜 또 반말한데? 반말이 아니라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하고 딱 함께하고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어놨고 성경이 그냥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싹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절대 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가장 빛났던 시절이 20대였어. 그때는 많이 아팠어. 10대 때도 많이 아팠지만 그때 진짜 나의 믿음이 빛났었던 것 같아요. 한 줄기 빛으로. 그때의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참 많이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때 20대 때 나에게 너무 정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를 못 잊어. 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못 잊어. 못 잊어. 그런 노래 있죠. 패티김씨예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 못 잊어. 잊을 수가 없어. 못 잊어 만들도 있더라고. 하도 맛이 좋은 못 잊어. 근데 너무 그때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한 그 결정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못 잊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내 영혼의 광야에서 적셔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질 때,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로. 그래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베드로전서 2장 24에서 25절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밖에 남는 게 없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 다 사라져. 결국 잠깐만의 세월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은 인생을 이제는 보이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다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육체마다 다 쓰러져 없어질 때도 우리의 삶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영원한 고린도서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는데 그 전후서를 우리가 한번 쫙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그림과 내 인생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조각조각을 좀 맞춰보세요. 그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어째요? 시험이 오나 겁이 없어. 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살자. 영원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원히 우리의 인생도 보장될 것이다. 아멘. 그 기억하면서 325장 찬송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막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채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빚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피 터지게 전투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새끼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 새끼들은 우리를 때려 눕히기 위해서 얼마나 극성이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성도들을, 양떼들을 짓밟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을 보냅니까? 거짓 생각과 거짓 사서들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거기에 맞아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 분별케 하소서. 영적으로 분별케 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분별케 해주셔야 됩니다. 이리가 왔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부수고 척결하게 하시고 전투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리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가짜들과 싸우고 전투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아버지 우리가 통해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싸울 것은 신앙의 싸움인데, 저 가짜들, 거짓들, 사단의 괴수들, 웃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를 감추고 있는 가짜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잡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인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조각의 그림들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아름답게 한 결정체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결정체를 보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화려하다가는 모든 건축물들과 사람들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언젠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사라지지 않을 것은 말씀으로 살아낸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들이 아직도 사도 바울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전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바울의 신앙처럼 타락한 도시에 한 줄기의 빛으로, 한 줄기의 꽃으로 피어나는, 영원한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는 불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겨주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생명의 빛으로 꽃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까지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팔팔 살아서 하나님만을 아버지 섬겨드릴 수 있는,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셔 기억하면서 담력을 가지고 신학을 지켜낼 수 있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사와 능력까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 망각한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적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생될지어다.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어둠의 영혼, 내가 너의 정체를 한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악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십시오. 영원한 산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청결한 영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 함께 사시는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에게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소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기뻐하고 온전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